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영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연합과 성장 또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을 바탕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기자는 1, 2, 3장에서 진리를 말씀했고 그걸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살아가면서 이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게 드러나야만이 내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차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특히 우리가 교인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 속에 제목이 뭐냐면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복종과 사랑. 이 관계는 크게는 지금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종과 상대 관계를 말하지만 더 넓히면은 모든 대인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뭐냐? 바로 이런 원리 속에 되는 것인데 오늘 보신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고 또 오늘 내용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은 앞으로 연결도 되고 뒤에도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18절에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뢰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앞에 내용이 결론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뒤에 나오는 지금 아내들이여 하는 내용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바로 오늘 이 내용의 주제인데 지금 관계 속에서의 삶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인가 했을 때 바로 복종과 사랑입니다. 복종과 사랑. 그러면 오늘 내용은 지금 전체적으로 에베소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은 각자의 새 생활, 옛 생활에 대한 새 생활인 거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내용은 바로 여기 보시면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 부부 사이의 상호 복종,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 상전과 종의 사이의 상호 복종. 그러니까 상호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부분을 살필 텐데 지금 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에베소를 볼 때 또한 서신서를 볼 때 뭐를 놓치면 안 되냐면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바로 그냥 지도죠. 그런데 이 지도의 의미를 살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에베소라는 교회 지역의 사람들은 뭐냐?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한데 왜 어둠이냐 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과거에 뭡니까? 예수를 몰랐어요. 다 어두운 가운데 있고 자기 혼자 살고 그죠? 그래서 살았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달리 말은 뭐냐면은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라. 모든 인간이 다 죄가 났는데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뭐 성인군자라도 다 마귀 자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비가 마귀니까 어떻게 돼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비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다 위선이고
자,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그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뭡니까?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자,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이게 다 죄 가운데 있는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 가지고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생시켰다는 얘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의 가운데 역사하신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원래 마귀의 자녀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러니까 하는 게 다 뭡니까? 다 세상 풍조인 거예요. 아무도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뭘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성도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죠. 이제 어디가 온 겁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온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제 너희들의 관계는 뭐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라?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 원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보세요. 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머리께서 어떻게 되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다. 너도 나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신 그리스도를 경외해요. 이런 관계에서 사랑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 피차,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상전과 종이 어떻게 되냐? 사랑하고 복종하고 양육하고 순종하고 대우하고 섬기고 이런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여전히 뭡니까? 우리는 옛날에 했던 모습대로 그대로 옛사람처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면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익을 취하고.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복종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런 관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면 과거의 나와 현재 나는 완벽한 변화가 있다. 그거죠.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에서 이타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본문을 보시면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아내에게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때 복종은 일방적인 힘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뭐죠? 원리가 있는 거죠. 남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됨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원리는 바로 뭐냐면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건 뭐예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랍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에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베푸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얘기죠. 힘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복종이에요. 사랑에 의한 복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이 있는데, 자, 그분이 누구예요? 자,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뭐다? 몸의 구주시니라. 이 관계가 제가 또 설명할 텐데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주란 말은 뭐냐? 구원주예요. 근데 구원했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한다? 교회를 계속 변화시키고 보존해 나가는 분이에요. 완성할 때까지. 그분이 바로 구주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냐?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몸의 구주다. 그렇기 때문에 자, 왜 어떻게 되냐? 그런 원리에서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뭡니까? 머리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그 남편은 그리스도의 대행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 1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질서상 하나님, 그리스도, 남편, 아내 이런 원리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 위에 있는 자가, 세상은 뭡니까? 아래에 있는 자가 복종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는 관계예요. 이게. 만약에 이 세상도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한다면 세상이 밝아지겠죠. 그런데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 세계는 뭐냐? 어떻게 밟아야 돼?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바로 머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원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복종해라. 이것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남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전제한 거란 얘기예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싸우는 거죠. 자,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서 아까 했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성경 말하기를 예수님이 누구냐?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머리로서 달고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 여기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이 그림처럼 머리인 그리스도가 이 몸과 무관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몸의 구주로서 이 몸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계속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던져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끼리 못해요. 근데 늘 그분께서 우리의 구주가 돼서 몸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뭘로?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복종은 뭐냐? 아내의 복종은 열등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고린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알기로 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말하기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그러니까 이 질서상으로 있기 때문에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충돌이 안 되고 아주 스무스하게 원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늘 높은 자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 자기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만 교회 직분자를 갖고 있으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야 라고 목에 힘만 들어가는 것. 이것은 교회의 원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을 베푸는 것이다. 피차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장 큰 근본이 뭐냐? 머리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뭐합니까? 그 사랑을 받으니까 머리에 대해서 뭐하죠?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힘에 의해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통해서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진리를 알면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감사하고 귀한 것이고. 자, 그리고 성경은 뭘 말하냐? 이런 원리 속에서 뭘 말합니까?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고. 자, 또 로마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원치 않았는데 뭡니까?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죠? 이게 기독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 관계를 할 때도 이거를 알수록 내가 그 사랑을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리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보다가는 내가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생긴단 말입니다. 갈등은 딴 게 아니라 나의 그 주님에 대한 사랑, 이해, 그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겠죠. 그러면 실망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히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그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고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항상 전제가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러니까 먼저 머리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근데 남편이 사랑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복종이 될까요? 안 되죠. 왜 부부싸움이 납니까?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서 받으려고 하니까.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를 준다는 얘기예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게 바로 뭡니까?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은
흉내낼 수 없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신랑의 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깊이 안다면 자 우리가 예수 사랑했다는 말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도 자 단어를 쓸 때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이 단어가 내 속에서 내 속사람이 자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단어가 달리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읽어도 개인의 차이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성도들이 이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내가 느끼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랑이 점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왜냐? 이 말씀이 뭡니까 다? 이 말씀이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도 뭐냐면 왜 생활을 말하느냐? 생활을 말할 때 자, 생활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자, 성자가 구속했다. 그리고 성령이 인치신다. 이게 우리가 못 본 건데 성령을 봤더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정해 가신 거고 성자가 직접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속했고 십자가 죽으셨고 또 지금도 나를 인치고 내 속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가면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군지 과거에는 죄인이고 완전히 희망이 없는 자였는데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알수록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이 커지면 거기에 따라 뭐가 나옵니까? 삶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거를 생활을 성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뭐 합니까? 요한 15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이걸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뭘 한다? 열매를 맺는다.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분의 사랑 가운데 붙어 있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몸으로 거부해도 안 돼요. 그런데 안 붙어 있으면서 안 나온다고 내가 하소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우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분의 성도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내가 그의 사랑에 붙어 있는가. 꼭 깊이 생각하시고. 그게 우리가 확인될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죠, 당연히. 그게 성도로 삶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로님 얘기했던 피차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있다 없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과거에 교회에서 사랑 없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랑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사랑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냥 아 이 교회에 사랑이 있다 느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각자 성도가 어떻게 돼요? 진리 가운데 붙어 있고 사랑을 깨닫고 있다면 당연히 마음이 열리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잘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강박할 때는 갖지 마시고 내가 더욱더 내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당연히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서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어떻게 했는가? 이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죄인이었어요. 완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씻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다 악한 양심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내 영과 육이 다 새롭게 되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못 나가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길 아닙니까? 길과 진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맛본 거예요. 그죠?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했다? 깨끗해졌으니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진리로 깨닫게 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와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진 거지요. 근데 거룩해진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거룩해 나가는 것. 이미와 아직 관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자, 성경은 깨끗해졌다라 완료를 말하면서 또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나는 정말 진리로 더욱더 말씀으로 깨끗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 이 말씀도 정말 대단한 말인데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 나가요. 그런데 자,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를 불러서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세웠어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불러 모았더니 그 요소들이 다 각각 개인들이 뭐냐? 다 찌그러지고 어그러지고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자,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면 티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막 주름 잡혀가지고 막 쭈글쭈글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우리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고쳐 쓰는 거예요. 새걸 하는 게 아니라 고쳐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과거에 흠이 있고 더럽고 추한 걸 불러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새롭게 쓰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자, 원래 정결하지 않는데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요미로다. 그죠? 원래 우리는 다 흠이 많아요. 갈 수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황제가 황후를 맡는데 어떻게 합니까? 간택을 하죠. 된 사람 어떻게 돼요? 불러가지고 바로 황제와 부부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황제 하기 전에 뭐라 해야 돼요? 황후를 완전히 옛날의 모습을 다 탈바꿈시킵니다. 시키고 분장하고 해서 완전히 뭘 만들어요? 새로운 사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어떻게 되냐? 원래 주님은 거룩한 분이라 우리의 연약함은 같이 할 수 없는데 그 신부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있죠? 주름 잡힌 것, 티 이런 걸 다 제거하고 어떻게 하겠다? 거룩함이 없는 당신 같은 주를 만들어 놓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성도가 거룩함이 없어야 되느냐? 거룩이 중요하냐?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함께 하는 걸 어떻게 한다? 위에서 그분이 친히 어떻게 한다? 우리를 이렇게 다듬고 해서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예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뭘 위한 것이냐.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이중 예정입니다. 이게 뭐죠? 선택과 유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고 버린 자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지 몰라요. 자, 그럴 때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뭐냐면 한쪽은 뭡니까? 한쪽은 다 죄인으로 나왔어요. 이들이 처음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자, 선택된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그 죄인을 불러서 고칩니다. 고쳐 나가면서 뭘 만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이 죄인 가운데 유기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안 고쳐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내요? 자,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이거 뭡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두 가지예요. 자,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러서 고칩니다. 십자가의 피로 고쳐서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점점 그들은 뭡니까? 그걸 향해 나아가는데 반대로 버릴 자들은 어떻게 되냐? 아무리 지금 말씀 중에도 안 들어요. 자기 혼자 살라 그러고 바로 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내어버려 둔다는 게.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없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죠.
근데 둘 다 뭐예요? 둘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다? 다른 말로 내버려 둔다는 게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선택된 것이 어떻게 되냐? 어쨌든 간에 그들은 뭐다? 말씀을 통해서 고쳐간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왜 그렇게 고치시는가? 여기 보세요. 레위기 14장 11절에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항상 그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뭐냐? 모든 섭리가 뭘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도 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계속해서 신약도 거룩을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도 말하죠. 에베소도 말하죠.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하실 때에 왜 예정하셨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목적이 아니라 아담이 실패가 아니라 아담은 과정인 거예요. 아담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자? 완전한 자를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자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되겠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관점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계속 이어지는데 28절 이와 같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참 또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아내가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자,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굴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지만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 왜 그러냐면은 이 관계가 뭐냐?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를 이룬다? 한 몸을 이루니. 그러니까 1+1은 2가 돼야 되는데 1+1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1이라는 거예요. 즉 아내와 남편이 각각이지만 합해서 뭐가 된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뭐다?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련한 인간들은 뭡니까? 아내를 안 사랑하고 한다는 말은 뭐다? 내가 나를 안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자기도 그래요. 우리 인간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자기 지체를 미워합니까? 안 미워하죠. 어떻게든지 눈도 이쁘게 하려고 그림 그리고 그림 아니지 화장하고 그죠? 손톱도 네일 아트 샵해가지고 하고 왜 합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니까 잘 양육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마찬가지로 나도 그런데 누구도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밀하게 관심 있고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그의 몸에 어디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 하나가 만약에 제가 얼마 전에 하다가 여기 칼로 베었어요. 삭 베었는데 피가 꽤 나오더라고요. 그거 어떻습니까? 하루 동안 이게 신경 쓰이죠. 그만큼 지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이 관계가 참 끈끈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남편과 아내 관계의 이 부부 관계는 뭐라고 하냐? 장처월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바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하신다에 대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체로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만이 지체의 삶이 행복하고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결국은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피차 사랑하는 것이다 하면서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피차 간의 사랑과 존경이 함께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중심에? 예? 항상? 아니, 뭐였죠? 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원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빼먹었는데 원래 로마에 있을 때 그 부부관계라는 뭐냐? 그렇지 않아요. 자, 로마 사람들은 남편이 뭡니까? 힘이 있어요. 자, 집이 가부장이고
힘이 가니까 항상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에 뭐가 나냐면 부모와 자녀가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혹시 계신 분들 자녀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다 말 안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자식은 생각해서 잘 듣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안 들어요. 그냥. 그런데 이 관계가 뭐냐면 그 당시에도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절대적 통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육과 교육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모에 의해서 자식을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부모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충효, 그게 뭐죠? 사람은 임금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 해야 된다 했을 때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권리가 그렇게 보장되지 않은 사회였단 말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뭘 말하느냐?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자,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자녀들아 순종하라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건 로마나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맥락이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보세요. 자, 약속이 있다는 말은 뭐냐? 10계명 중에서 특히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뒤에는 뭐라 합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뭐가 온다? 생명이 길어진다. 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생명과 복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첫 계명이냐? 원래 첫 계명은 뭐죠? 1계명은 뭡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닙니까? 그런데 첫 계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10계명이 총 10개인데 1, 4계명은 뭐예요? 신에 대한 계명이고 5, 10은 뭐죠? 사랑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 계명은 뭐냐? 두 번째인 인간관계에 있는 관계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 이 10계명 보시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했을 때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와 관계도 뭐냐면은 그냥 부모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죠. 그러니까 부모가 스승이 되어서 누구에게?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것을 알려주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녀가 복종하는 거예요. 원리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관계에 있어가지고 항상 우리 이런 관계죠. 하나님과 너와 나 이런 관계예요. 이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된다. 상대방을 보지 말고 하나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이 두 사람이 너와 내가 하나님 관계가 원만하다면 너와 내 관계는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저는 얘기했지만 술이 술을 부르잖아요. 근데 술보다 더 나은 걸 알게 됩니까? 나은 걸 알면 술을 안 먹게 되잖아요. 원래 딴 거 없어요. 내가 옛날에 하던 고습이 싫어지면 더 좋은 게 생기면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에게도 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딴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훈육이 있는 거예요. 뭘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인 자들은 다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세상에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왜 속이느냐? 속여야 자기가 이겨요.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진리 말씀을 배운 거예요. 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배운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이렇게 유익하다. 우리에게 정말 인간되게 만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인간되게 만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로 잘 양육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도 학원 강의를 해봤지만 선생님이 좋으면 공부를 합니다. 싫으면 안 해요. 저도 옛날에 수학을 못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자체를 안 했어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어떻게 되냐, 이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의 교훈계로 양육받은 자라면,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오늘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뭐냐, 이런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감성이 없다는 둥, EQ가 없다는 둥 별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가 없습니까?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바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교훈 공개로 양육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원만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봐도 이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벌써 지나가 버리더라고. 돌이키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전과 종의 관계를 또 말합니다. 이번에 노동부 장관이 누가 됐죠? 누가 지명됐죠? 예? 민주노총 했던 철도 기관사 되죠. 자, 이것도 말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지금 로마란 그 당시에 종과 상렬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게 뭐죠? 이 그림. 지금 뭐합니까? 종을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상품이에요, 상품. 딱 걸어놓고, 자, 네가 누구 골랄래? 여기다 딱 이름 적어놓고 돈 얼마 적어놨잖아요. 쉽게 말하면 종은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 당시에 이 종과 상렬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원치 않게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도 뭡니까? 종이 있다 보니까 종이 억울하게 죽어도 아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이만큼 종이라는 게 정말 신강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종과 상전 간에 있어가지고 사랑이다, 돌봄이다 자체가 없어요. 그럼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대기업이, 자, 그러면 지금은 법적으로는 뭐가 없어요? 노예제도가 없는데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요소가. 그러니까 이 기업주가 자기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시설을 열악하게 해가지고 결국 노동자가 죽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런 게 뭡니까? 그런 게 이런 관계죠. 그런데 과거든 현재든 간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네가 종이지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해라?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라 말할 것 없이 그냥 종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 지금 뭘 말하냐면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사랑을 받은 자이니까. 아울러 누구도? 상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냐? 상전과 종이 어때요? 수평적으로는 뭡니까? 서로 간의 종과 상전 관계지만 주안에서는 뭡니까? 같은 형제란 거예요. 상전도 사랑받고 종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새롭게 형성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도 이런 사랑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결국 사주가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종을 잘 다뤄야 되는데, 직원을 잘 다뤄야 되는데, 직원을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직원을 죽도록 내버려둔다. 이거는 윤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면서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대부분 다 뭡니까? 눈가리만 합니다. 왜?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다? 그리스도의 종처럼 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하라 할 때 그냥 내버려 둘까?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이 생긴다면 생기겠죠. 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행하든지 종이나 자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들을 받은 줄을 알미라. 다 주께 받은 것이다, 사실. 이게 바로 종과 상인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러면 종만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상전도 옛날처럼 위협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오. 자, 네가 종한테 상전이지만 너의 상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종을 사랑했다. 근데 함부로 하겠느냐 이거죠. 이 관계가.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형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근데 놀랍게도 그분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분은 사람을 뭐예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으면 아무리 외모가 못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회 성도로 불림받았는데 우리가 누가 잘난 게 있습니까? 다 못난 거예요. 티가 있고 구부러지고 어그러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를 불러 사랑했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됩니다. 우리를 그러고 하면은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늘 이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항상 어떻게 해요? 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해라? 피차 복종하라.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늘 그분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